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갔습니다. 중에서부터 십자일까지 잘 갔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멕시코의 타파출라라고 지도를 보시면 어디냐면 그 멕시코 남단에서 제일 남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멕시코 과테말라 국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는 모습은 우리나라 한 7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도 됩니다. 상당히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한 해발 한 1200m 정도 되는 고산지대라 조금만 햇빛을 받아도 금방 얼굴이 탑니다. 햇볕, 태양하고 가까워가지고 그런지 그리고 그 공기가 상당히 맑고 그렇습니다. 남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로 천주교가 대세인데 지금 개신교가 이제 남미 쪽에 많이 그 선교가 돼가지고 제가 갔던 곳은 우리가 20%가 개신교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기 갔던 그 타파출라는 목사님이 개신교 목사님이 50분 정도 됩니다. 침례교 목사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그리고 정규 신학을 하신 분은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정규 신학을 안 하고 현지 성도님들 중에서 그냥 세워진 목회자들이세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 여러 가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오래전서부터 이제 이병규 목사님이 주축이 되셔가지고 그 대학교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님들하고 연결되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 박사과정을 받으신 분들을 이제 그 단기 코스로 저처럼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한 학기 과목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일 정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날 오전 7시서부터 해가지고 저녁 5시까지 하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저는 뭐 사실 이번에 그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몇 차례 요청이 왔었는데 제가 영어는 도저히 힘듭니다. 제가 한국어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영어로 하는 건 좀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몇 번 그랬었는데 제가 가서 강의하면서 제가 참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님들의 기도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상당히 참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어 강의를 잘 마칠 수 있었고 또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잘 해줘가지고 아주 잘 끝났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끝나고 저는 신학 강의하면서 그 아멘 소리를 들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마치 궁예를 하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거기 제가 한동안에 30분에서 한 35분 정도가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뜨겁게 말씀을 잘 받고 그래서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조지신학이 그 강의가 쉽지 않거든요. 강의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혹시나 이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까 봐 제가 날마다 수업이 끝나면 그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보니까 뭐 만점짜리도 많고 그래서 강의가 잘 전달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걸 감사하고요. 특별히 거기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천주교를 한번 가봤는데 시간이 있어서 저녁에 한번 잠시 들렸는데 남미 쪽은 그 천주교가 들어가서 토착화가 너무 되는 바람에 사실 기독교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미 쪽에 있는 천주교 성당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국에 있는 그 절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가면은 그 우상들이 많고요. 거기에 뭐 부적 같은 거 비슷한 것들 뭐 처음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천주교 성당인지 아니면 불교의 그 절인지가 구별이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멕시코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개신교가 잘 보급이 될 때 특별히 목사님들이 바른 신앙 위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멕시코가 잘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여러 가지 축복과 권세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축복과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특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필요를 공급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도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혼탁한 세대 가운데 정말로 살기 어렵죠.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구약을 통해서 발견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또 위기를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장애물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로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출애굽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출애굽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북쪽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동쪽으로 인도하셨어요.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로 인도하셨느냐는 게 사실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이 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그쪽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목적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그러셨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홍해와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홍해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그 기도의 능력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사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맨 처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기도하는 데 열심히 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재미가 있겠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면 얼마나 바로바로 응답하실지 그래서 기도생활이 재밌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모르게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우리가 기도의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에 대해서 게으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기도는 의무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축복을 우리가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느 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당장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할지라도 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레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또한 누가 있었냐? 한 가부가 있어서 원수에는 원한을 갚아줄 것을 이 재판관에게 하소연하지만 이 재판관이 가부에게 소원을 하소연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가부가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게 되자 이 재판관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마침내 들어주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레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혼탁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 비유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의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경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말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을 때 그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비유는 한 가부와 또한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베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앞장,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앞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앞장 17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고 있느냐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한 질문하게 되죠.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외형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직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때는 어떤 때와 같을 것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같을 것이요 혼탁한 세대가 될 것이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마치 노아의 때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들었던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비유입니다. 무슨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질 것이고 혼탁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회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것처럼 그리고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준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비유의 목적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것입니다. 너희가 가면 갈수록 이 세대가 악해질 것이요 세상이 혼탁해질 것인데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세대라고 세대와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강불한 세대로 저는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이번에 동성애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다못해 어떤 교회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가 무슨 죄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미국은요 천주교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였어요. 근데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됐어요. 뭐가 옳고 그런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는 혼탁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는요 한 가지 징후에 지나지 않아요. 동성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있어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런 것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를 모르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모습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옳지 않은 것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 혼탁한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혼탁하고 방황하고 무엇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저는 가면 갈수록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정말로 혼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혼탁한지 몰라요. 혼란스러워요. 너무나 많은 잡음이 많고 옳지 않은 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행세를 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국물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대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캐릭터라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경건한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문제는 그것이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단단히 돌아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끼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저는 가면 갈수록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천주교가 그 남미에 가보면 천주교가 교회가 아니에요. 완전히 뒤섞였어요. 세속화되어 있고 완전히 빛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가 없어요. 완전히 무당집 같아요. 무당집하고 똑같아요. 천주교가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천주교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천주교가 아니에요. 완전 미신이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요. 우리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하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요. 목회자가 깨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다른 부분에 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시대를 위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끼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아직도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요. 이 시대에 그런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곳이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저는 마지막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어두워져요. 뭐가 올바른 것이, 뭐가 진리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안타까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위에 기도 가운데 해서 믿음에 서 있어요. 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같이 흔들리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1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낙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 가장 큰 장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낙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 낙심을 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그것이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답답하고 주저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때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그거예요. 비록 늦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당장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뭘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드시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지체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묘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지체하시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베스트 타임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베스트 타임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일치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사로의 그 부활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좀 며칠 안에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오셔서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잖아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도 결국은 나사로가 죽게 돼요. 그런데 받아오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오십니다. 우린 그 예수님께서 왜 지체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살리실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님께 지체하신 것이 아니에요. 괜히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할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에게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추셨습니다. 만약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 불평을 해요. 왜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 죽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왜 늦게 오시는지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늦게 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더 좋아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은 우리 오라버니를 다시 살리실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늦게 오신지를 몰랐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원망하고 그런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어요. 주는 원망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기도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큰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를 기다릴까.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실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비록 지체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과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왜 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비교 대상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독적인 거예요. 어디 비교할 사람이 없어서 왜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비교하실까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신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과부가 지금 이 재판관 앞에 가서 부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혜택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재판관은 뭘 해줘야 돼요? 억울한 일을 갖다가 잘 재판해가지고 억울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이 재판관의 임무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안 들어준단 말이죠. 아주 못된 재판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도의 상황 가운데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실 거예요.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지금 이 과부는 최악의 재판관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보통 재판관이면 한 번에도 응답을 그 요청을 들어줬을 텐데 아주 나쁜 아주 못된 재판관을 만나가지고 아주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이 과부가 요청을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상황, 기도의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는 거예요. 우리 최악의 상황,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내가 정말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바로 해주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처럼 내가 떼쓰고 어거지를 써야지만 하나님이 들어주기 싫은데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떼쓰지 않나요? 내가 때를 써야지만 마지못해서 귀찮아서 들어주면 하나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써야지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악의 경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선선히 곱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봐 떼쓰면서 기도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내가 반복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로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왜 이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가면 갈수록 혼탁할 터인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두고 계세요. 우리가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필요지고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 생활에 게으른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이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장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어둠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빛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세상 가면 갈수록 혼탁하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단지 우리 개인적인 안일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끼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라를 사랑하는 응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계속하여 사랑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회상을 인하여서 정말 감사드립니다.